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대림평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평안하셨죠? 네. 혹시 이 한 주간에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 몸의 불편함이 계셨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또 몸도 치료받는 귀한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누가 와서 설교하셨죠?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핵심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네. 내 옆에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목을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증인 그리고 증인의 삶, 이게 사실은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알고 계시죠? 담기하고 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말하면서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증인된 성도가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 성전, 교회가 된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증인된 자들이 있는 곳이 대림평화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1순위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상황은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해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탄압, 억압,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우리를 해방케 하여 주세요. 이게 그들의 1순위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유대 해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해방?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까요?
그럼 뭐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까요? 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함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 그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좋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그 전에 어땠습니까? 많은 채찍질, 병사들의 창일질과 손과 발에 못자국,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1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사, 생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직장, 돈, 권력, 명예, 자식, 이런 것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아니요. 성령을 기다리라. 네. 이쪽에서 들렸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였어요. 왜요? 왜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이 제자들이요, 못난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이 제자들이 못난 이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3년간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몸소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의 행동은 정말 못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그들의 삶,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시기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왔습니다. 그 성령이 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 네.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다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됐습니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띄워줄 건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무엇을 받아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아요. 내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죠. 밥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드신 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힘드실 텐데 네, 밥을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배불러라 이래서 배가 부릅니까? 이렇게 해서 배부르신 분 계세요? 아니면 그냥 먹으니까 그냥 배가 부릅니까? 먹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배부른 것처럼 성령을 받으니까 그 권능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 되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지의 최전방에 가 있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라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림평화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선교사고 증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본문을 계속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대림동,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유대는 한국, 사마리아는 특수선교하는 그 지역들,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대림평화가 하고 있는, 대림평화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하고 또 어르신들 불러가지고 또 함께 잔치하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들 보내시잖아요. 우리 대림평화교회도 벌써 세 가정을 보내고, 또 세 가정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땅끝까지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네 군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대림동, 한국, 그리고 우리 이웃과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 네 군데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함께 저랑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소외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신, 성령님이 아직 안 오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왔을 때 그 권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은 유혹에, 저도 선교지에 사역하면서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아마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경찰이 오잖아요. 차를 세우고 경찰이 오면요, 이렇게 딱 이제 창문을 내리죠. 그리고 경찰이 운전면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섬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딱 꺼내시는데, 어떻게 꺼내시냐면 그 주머니에 운전면허증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시죠?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돈과 함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경찰한테 줍니다. 그러면 경찰이요, 그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이렇게 돈이 안 보이게끔 잘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살짝 넣었다가 이제 면허증만 꺼내서 이렇게 확인하고 면허증 주고 이제 가라고 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네. 그래요. 이게 저희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그 돈 조금만 경찰에게 주면 이만큼 나갈 돈이 이만큼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해결될 일들이요, 그 조그만 돈으로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 사역을 할 때 정직하게 하고자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도 오래 걸리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뒷돈을 좀 주고 일을 빨리 진행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해야겠는데 너무 딜레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면허증에다 네,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아까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요, 너무나 쉽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다소 느리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정직에 두고 하나님께 품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쉬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잡고 가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손잡고 룰루랄라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귀와 함께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마귀와 룰루랄라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마귀의 손잡고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아라, 성결하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게 나의 손만 붙잡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울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한 길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함께 손잡고 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를 더욱더 반깁니다. 나의 사랑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께 들어야 할 말을 마귀에게 듣는 거예요.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질러요. 야, 저 좋은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시험하다가 안 넘어오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마귀가 피합니다. 쟤는 안 돼. 내가 아무리 건드려 봐도 쟤는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또 고릅니다. 건드려 봐요. 넘어가면 그 사람을 계속 고통받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마귀가 나를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우리는요, 그리고 증인된 우리는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권능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몸소 행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한 뜻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 일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내 일만 보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증인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만 묵혀두지 마시고요, 그것을요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성령 받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나갈 때요, 두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는 에스더의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지를 나갈 때 그냥 가라고 하시니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그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 땅이 어떤지, 몇 명이 사는지, 날씨가 어떤지, 무엇이 유명한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종교가 얼마인지 막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무 정보도 없잖아요. 무엇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정보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냥 갔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13년 전 2011년도에 저희가 선교지에 처음 갈 때 말라위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정보를 찾아서 가기보다는 그냥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좀 살기가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래도 좀 살만해요. 남아공에서 많은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차도 많아졌고, 네, 건물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살기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교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13년 전에 비해서는 좀 살기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한국 사람이 많았어요. 비행기 탔을 때는요. 왜냐하면 지금은 에티오피아까지 가는데 직항이 있어요. 에티오피아까지 직항이 있지만 직항 에티오피아 그리고 말라위로 들어가는데요. 예전에는요, 여기서 홍콩이나 태국을 경유해서 남아공 아니면 케냐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콩이나 태국까지 갈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아시아권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아공을 지나서 남아공에서 이제 말라위 들어갈 때는 다 검해요. 네, 다 검해요. 생전 살다 검은 사람을 제가 몇 번이나 만나봤겠어요. 말라위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만났는데요. 키도 크고 등치도 이만한데 색깔은 검해요. 그런데 색깔이 검으니까 인상도 안 좋아 보여요.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저기 있는 예인이가 애기였잖아요. 뭐 14개월 정도 됐을 텐데 13개월, 14개월 됐을 텐데 저 아이가 무슨 배짱인지 가서 흑인 아저씨 손을 잡기도 하고 저는 두려워서 콩닥콩닥하면서 이 짐은 괜찮은지 저 사람들이 해코지는 안 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뭐 귀중품을 좀 이렇게 갈취당하지는 않을지 이런 염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또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쫄래쫄래 가가지고 갑자기 그 아저씨의 손을 콱 잡질 않나. 하긴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네. 14년 동안 증인된 삶을 잘 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잘난 것도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증인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두 곡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제가 버티고 살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누렸던 찬양입니다. 한 곡은요, 함께 부를 것은 아닌데요. 가사만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곡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곡은 오늘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조금 여기는 크게 나오네요.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이 가사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로 제 선교 13년에 대한 위로를 받았고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어떤 누군가가 너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내 곁에 있는 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다음 찬양을 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잘하는 것이 없고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의 최전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는데, 이 대림평화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는 너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대요. 그 말은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으로 이 대림평화교회에서 대림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그 세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오직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마지막인데요,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도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주의 뜻이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에 실수도 없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후회가 없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에 내가 주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한 손을 붙잡고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길 고백하오니, 주님,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피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동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